빌레몬서 1장 8절에서 21절까지입니다. 이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아주 담대하게 내게 마땅한 일로 명할 수도 있으나 도리어 사랑으로서 간구하노라. 나이가 많은 나 바울은 지금 또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갇힌 자 되어 갇힌 중에 낳은 아들 오네시모를 위하여 내게 간구하노라. 그가 전에는 내게 무익하였으나 이제는 나와 내게 유익함으로 내게 그를 돌려보내노니 그는 내 신복이라. 그를 내게 머물러 있게 하여 내 복음을 위하여 갇힌 중에서 내 대신 나를 섬기게 하고자 하나. 다만 내 승낙이 없이는 내가 아무것도 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너의 선한 일이 억지같이 되지 아니하고 자의로 되게 하려 함이라. 아마 그가 잠시 떠나게 된 것은 너로 하여금 그를 영원히 두게 함이리니 이후로는 종과 같이 대하지 아니하고 종 이상으로 곧 사랑하는 형제로 둘 자라. 내게 특별히 그러하거든 하물며 육신과 주 안에서 상관된 내게랴. 그러므로 내가 나를 동역자로 알진대 그를 영접하기를 내게 하듯 하고 그가 만일 내게 불의를 하였거나 내게 빚진 것이 있으면 그것을 내 앞으로 계산하라. 나 바울이 친필로 쓰노니 내가 갚으려니와 내가 이 외에 내 자신이 내게 빚진 것은 내가 말하지 아니하노라. 오 형제여, 나로 주 안에서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얻게 하고 내 마음이 그리스도 안에서 평안하게 하라. 나는 내가 순종할 것을 확신함으로 내게 썼노니 내가 말한 것보다 더 행할 줄을 아노라. 아멘. 은혜와 평강이 주일 아침 예배하는 여러분에게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아침에는 빌레몬서를 통하여서 주님의 음성을 듣고 몇 가지 기도의 제목을 삼고자 합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 이 편지를 쓰는 것은 로마입니다. 특별히 일반적인 상황이 아니고 감옥에 갇혀 있는데 미결수의 신분으로서 재판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쇠창살이 있는 그런 감옥은 아니고요, 가택연금 상태입니다. 자유롭게 사람들도 만날 수가 있고, 그러나 사람의 감시를 받으면서 일정한 지역 내에서 살아야 하는 그런 신분이었습니다. 바울은 지금까지 13년 동안 13년이라고 하는 긴 시간에 걸쳐서 1차, 2차, 3차 선교 여행을 다 마친 상태입니다. 그리고 나서 가이사랴에서 2년 동안 감옥에 갇혀 지내다가 황제한테 호소해서 이제 로마로 와 있는 상태예요. 압송되어 있는 상태예요. 이곳에서 한 2년 정도 그가 이제 시간을 보내면서 재판을 기다리고 있는데, 그곳에서 과거에 자기가 세웠던 교회들에게 편지를 보냅니다. 감옥에 있으면서 보낸 편지, 따라 하실까요? 옥중서신. 그게 바로 이 유명한 옥중서신인 거예요. 옥중서신에는 4권이 있습니다. 에베소서, 빌립보서, 그리고 골로새서와 빌레몬서입니다. 지도를 보여드리면 왼쪽 끝에 파란색 점이 로마라는 위치이고요, 그리고 정중앙에 있는 빨간색이 빌립보, 가장 마지막에 쓴 옥중서신을 받은 지역입니다. 그리고 오른쪽 맨 밑에 보면 에베소가 있고 가장 옆에 골로새라고 하는 곳이 있습니다. 가장 먼저 편지를 쓴 것은 골로새라고 하는 곳에 이단의 문제가 생겼다는 이야기를 듣고 편지를 쓰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편지를 쓰다 보니까 어차피 에베소를 지나가잖아요, 사람이. 그렇기 때문에 에베소에 있는 사람에게도 같이 편지를 써서 보내고, 근데 마침 일이 생겨서 한 통의 편지를 더 보내서 3통의 편지가 한꺼번에 보내지게 되고, 마지막으로 좀 시간이 지난 후에 빌립보라고 하는 곳에 편지를 보내면서 옥중서신 4권은 써지게 됩니다. 자, 저를 보시면, 그런데 왜 제가 방금 전에 네 편지가 옥중서신에 있다고 했는데 빨간 지역을 보면 3지역이잖아요. 도대체 이게 어떻게 된 것인가? 이것은 골로새의 한 편의 편지를 더 보냈던 것입니다. 근데 그때 보냈던 편지는 지역 교회에게 보낸 편지가 아니라 사람에게 보낸 편지였어요. 그러니 골로새서, 에베소서, 빌립보서는 거기에 있는 교회들에게 보낸 편지이고, 또 다른 편지 한 권이 있었으니 그게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빌레몬이라고 하는 빌레몬서입니다. 빌레몬은 사람 이름이요, 사람 이름. 골로새 교회에 있는 장로님의 이름이 바로 빌레몬이었습니다. 그 사람은 바울과 어떻게 알게 됐는가?
아까 우리가 에베소라고 하는 장소를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사도 바울이 3차 전도 여행을 하다가 에베소라고 하는 곳에 잠깐 들러서 복음을 전하고 특별히 두란노 서원이라는 곳에서 전도를 할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에 골로새에서 살고 있던 빌레몬이 에베소까지 와서 복음을 듣고 새 사람이 됐던 거예요. 그리고 나서 고향으로 돌아가서 교회를 세우고 거기에서 교회의 장로가 되어 있었던 그런 상황인 것입니다. 성경의 기록에 의하면 이 빌레몬이라고 하는 장로님은 많은 사람들에게 아주 칭찬을 받았던 그런 인물이었습니다. 오늘 5절 말씀에도 보면 주 예수와 모든 성도에 대한 내 사랑과 믿음이 있음을 내가 듣고 있다. 너는 참 그런 사람이라는 걸 내가 잘 알고 있다. 7절 말씀을 보면 형제여 성도들의 마음이 너로 인하여 평안함을 얻었다. 내가 너의 사랑으로 많은 기쁨과 위로를 받았다. 내가 너에 대한 소문을 들으니까 내가 너무너무 행복하고 너희 성도들도 너 때문에 참 평안하다는 거 내가 잘 알고 있다. 그런 얘기를 해요. 그리고 또 하나, 이 빌레몬이라고 하는 장로님의 특징이 있었으니 돈이 많았어요. 부유했습니다. 2절 말씀해 보니까 끝부분에 내 집에 있는 교회에 편지한다 그러잖아요. 자신의 집을 내어놔서 교회로 썼던 그런 인물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바울이 옥중에서 굳이 이렇게 잘 하고 있는 빌레몬이라고 하는 골로새 교회의 장로에게 왜 편지를 보내는 것일까요? 거기에는 참 놀라운 사연이 있습니다. 지금 바울이 로마의 가택연금 상태에 있잖아요. 사람들을 자유롭게 만날 수 있는 비교적 가벼운 그런 상태에 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한 사람을 만났습니다. 그가 누구냐 하면 오네시모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오네시모는 감옥에 있는 사도 바울을 만나서 그로부터 복음을 듣게 되고 예수를 믿게 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이 되고 든든한 교회의 일꾼으로 세워지게 됩니다. 얼마나 사도 바울이 오네시모를 이뻐했는지 모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 보면 내 동역자라라고 하는, 내 신복이라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는데요. 그것은요, 내 마음이다 이런 표현이에요. 이 아이는 내 마음이랑 똑같다, 내 마음이다 이런 표현이에요. 얼마나 사랑했는지 몰라요. 그런데 둘이 많은 대화를 나눴을 거 아닙니까? 사도 바울이 오네시모요, 복음은 이런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것이요. 그러다가 이제 일상적인 얘기를 나누었겠지요. 그런데 오네시모야, 내가 어디에서 온 것이니? 제 추측이에요. 성경에는 이런 얘기가 나와 있지 않으나 추측을 해보면 충분히 이런 대화를 했을 거예요. 너 어디 출신이니? 그랬더니 오네시모가 말을 합니다. 저 골로새에서 사실 왔습니다. 사도 바울이 골로새라는 얘기를 듣자마자 나 거기 지나간 적이 있어. 혹시 골로새에 빌레몬이라고 하는 장로를 내가 알지 않느냐? 그랬더니 갑자기 이 오네시모의 얼굴이 어두워지는 것입니다. 아무 말도 하지 못하는 거예요. 왜 그러니? 무슨 일이 있는 것이니? 알고 보니 오네시모가 그 빌레몬 장로의 집에서 살던 노예였던 거예요. 노예였는데 왜 지금 여기 로마에 와 있는가 알아보니 오네시모가 빌레몬의 재산 가운데 일부를 훔쳐서 도망을 다녔던 거예요. 도망 다니다 지금 로마에 왔고 감옥에 죄수의 신분으로 있던 사도 바울을 만나서 회심을 했던 것입니다. 지금은 바울을 만나서 예수님도 믿고 바울의 중요한 동역자가 되었지만 그런 어두운 과거가 이 오네시모에게는 있었던 것이죠. 주인의 허락도 없이 남의 노예를 함부로 자신과 함께 할 수 없으니까 사도 바울은 드디어 마음을 먹고 편지를 쓰기 시작합니다. 이 문제를 원만하게 해결하기 위해서 빌레몬 장로님에게 편지를 쓰는 거예요. 편지의 전달자는 두기고가 했는데요, 두기고와 함께 자신의 편지를 동봉하여서 종된 오네시모를 함께 돌려보내는 것입니다. 그 편지가 바로 빌레몬서예요. 참으로 짧은 한 장의 이 편지이지만 여기에는 중요한 복음이 담겨져 있습니다. 이 편지 안에는 구성이 이래요. 처음에는 사도 바울이 빌레몬을 참 높여줍니다. 칭찬하고 감사하고 고마운 이야기를 앞쪽에 이렇게 해요. 그리고 중간 정도 가면 자신의 용건을 씁니다. 사실 내가 이렇게 저렇게 오네시모를 만났는데 지금은 나의 큰 일꾼이다. 너에게 어떤 일이 있었는지 모르지만 이를 용서했으면 좋겠고 다시는 노예나 종으로 대하지 말고 이제는 형제로 대할 수 있기를 바란다. 잘 대해줬으면 좋겠다.
혹시 이가 너에게 피해를 준 것이 있다면 나중에 내가 너를 만났을 때 내가 다 변제해 주겠다. 다 갚아줄 테니 그렇게 해 주어라. 내가 부탁한 것보다 더 좋은 방식으로 이 오네시모를 받아줄 것을 나는 의심하지 않는다라고 하면서 오늘 편지는 마무리가 됩니다. 사도 바울은 어떻게 보면 빌레몬 장로님에게 믿음의 스승이잖아요. 나이도 더 많았기 때문에 강제적으로 명령할 수도 있었을 거예요. 너 내가 명령하니까 얘 봐도 노예하지 마, 이렇게 해줄 수도 있을 텐데 절대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온유하게 부탁을 했어요. 그리고 여러 가지 자신의 정황을 들어서 호소합니다. 너 내 나이 알지? 내가 너보다 더 우리가 읽었잖아요. 거기 그렇게 나와요. 내가 너보다 나이도 많고 난 지금 몸도 약하고 너한테 복음도 전했고 이런저런 얘기하면서 내 말을 꼭 들어주기를 바란다라는 얘기를 돌리고 부탁을 합니다. 그렇게 그 결과에 대해서는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저는 확신합니다. 빌레몬 이 장로님은 오네시모를 형제로 받아주었을 것입니다. 바울은 이렇게 둘 사이를 화해시키는 역할을 했던 거예요. 참으로 재미있는 성경이지요. 참으로 재미있는 성경입니다. 이야기 가운데서 여러분 어떤 생각을 하게 되십니까? 저는 먼저 오네시모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분과 좀 나누기를 원합니다. 그가 전에는 노예였고 무익했고 죄인이었지만 오늘 지금 바울을 만난 이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되었고 자유인이 되었고 유익한 존재가 되었어요. 무엇을 뜻합니까? 사람은 변할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쳐 줍니다. 고린도후서 말씀 우리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다른 것으로 변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반드시 그 안에서 새로운 존재로 변화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래야 되는 거예요. 새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는 것은 당연하거니와 우리는 그런 사람이 되기 위해서 노력해야 되는 것이죠.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왔을 때 그에게도 예수님이 똑같은 이야기를 하셨죠. 예수님이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물로 세례를 받고 성령으로 변화를 받아 완벽한 새 사람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고 하는 진리를 조용히 찾아온 니고데모에게 가르쳐 주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거듭남은 성령의 역사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사람이 사람을 변화시키거나 자기 자신이 자기 자신의 결단으로 변화시키는 그 결단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변화시켜 주시는 그 변화를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것은 겉사람의 변화가 아니에요. 속사람의 변화인 것입니다. 겉사람의 변화, 속사람의 변화를 이야기할 때 제가 늘 말하고 싶어하는 그런 비유가 있는데 이 물질의 두 가지 변화입니다. 물질의 변화에는 두 가지 변화가 있는 거예요. 물리적인 변화와 화학적 변화가 있는 것이죠. 물리적 변화는 무엇입니까? 물질의 본질적인 특성에는 변화가 없고 물질의 크기나 형태만 이렇게 저렇게 바뀌는 것뿐입니다. 어젠가요? 그저께 밤 수련회 밤에 우리가 모닥불을 피워놓고 아이들이 그 앞에 둘러서 교제를 했습니다. 모닥불을 피우기 전에 나무를 이제 불을 태우잖아요. 나무를 베어와서 나무를 도끼로 찍어서 이것을 쪼개고 태우기 쉽게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쪼개졌지만 여전히 뭡니까? 그것은 나무예요. 그게 바로 물리적인 변화입니다. 성질은 그대로인데 겉모습만 조금 변한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모아놓고 불을 지핍니다. 그름이 나고 까맣게 타고 그것의 성질이 바뀌어서 숯이 되고 재로 바뀝니다. 그것은요, 완전히 성질이 다른 것이 되는 거예요. 그것을 바로 화학적 변화라고 하는 것입니다. 완전히 원래의 성질과는 전혀 다른 성질로 변화되는 것이지요. 교회를 다니면서 우리는 무엇을 추구해야 하는가? 물리적인 변화만을 생각할 것이 아니라 화학적인 변화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성도들은 자꾸 착각을 해요. 물리적으로 변화됐으니까, 세상에 있던 내가 교회 안으로 들어왔으니 나는 이미 다 변화되었다, 나는 다 된 존재다. 여러분, 그거 아니에요.
그것은 물리적으로 내가 여기 있는 것뿐이에요. 내가 집사님이 되고 내가 권사님이 되고 이 일도 하고 저 일도 하고 직분을 맡고 어떠한 역할을 담당해서 그 자리에 있어도 여러분 그것은 속사람의 변화가 아니라 겉사람의 변화일 뿐입니다. 그것으로 인하여 스스로 착각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그것이 거듭남이 아닙니다. 성도들에게는 눈에 보이지 않는 속사람의 변화가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화학적인 변화, 영적인 변화, 영혼의 변화가 반드시 필요한 것이지요. 성령의 불로 인하여서 그것은 가능해집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온전히 믿을 때에만 우리의 속사람은 변화를 입게 되는 것이지요. 겉사람보다 속사람에 더욱더 신경을 쓸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의 부모, 여러분의 자녀들, 우리의 모든 믿는 가족들이 다 온전히 예수를 믿고 다 온전히 영혼이 변화되는, 속사람이 변화되는 그런 역사, 그래서 모두가 다 천국 백성 되는 우리 모든 새생명 베다니의 가족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예수님 믿고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속사람이 완전히 다른 새로운 사람이 되었어요. 그러면 그것으로 끝일까? 아니에요. 그것으로 끝이 아닙니다. 이제 내가 그렇게 변했으면 나와 함께하는 다른 사람들이 이제는 함께 변하게 되기 시작을 해야 합니다. 관계에 있어서도 변화가 생기는 거예요. 나도 예수님으로 인해서 변화받은 존재고 당신도 그 사람도 다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새롭게 변화된 사람들이기 때문에 관계가 우리는 새롭게 정립되는 거예요. 옛날에는 아저씨였고 아줌마였고 사장님이었고 뭐 이렇게 다르게 부를 수 있을지 모르지만 이제는 하나로 부를 수가 있습니다. 그들은 우리의 형제요 자매가 되는 것입니다. 누구보다도 더욱 긴밀하고도 가까운 가족이 되는 것이지요. 거듭난 그리스도인은 한 가족입니다. 이 정신의 시작은 누가 시작되었는가? 누가 시작하셨는가? 예수님께서 시작하셨어요. 한 사람이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여기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지금 당신을 기다리고 밖에 서 있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누가 내 어머니고 내 동생들이냐?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가의 여부에 따라서 가족이 결정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잠시 주위를 둘러보십시오. 여러분과 함께 예배하고 있는 저분들, 이분들이 바로 여러분들의 진짜 가족이 되는 것입니다. 육신의 가족의 관계는 살아있을 때만 유효하지만 죽는 순간 끊어집니다. 그러나 예수님과의 관계, 예수님 안에서 맺어진 가족의 관계는, 형제 자매의 관계는 죽어도 끝나지 않아요. 영원토록 지속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영원 묵은토록 예수의 피로 묶여진 형제요 자매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영원한 형제가 되는 교회 공동체의 일원이 되는 우리는 이 관계가 세상 그 어느 것보다도 소중하고 가치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 새생명 베다니 교회 형제 자매들, 우리는 한 교회입니다. 한 가족입니다. 서로 사랑하고 누구보다도 한 마음 한 뜻이 되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 바울이 있고 또 빌레몬이 있고 오네시모가 있습니다. 이들은 신분이 다르죠. 주인이요 종이요 그냥 전도자일 뿐입니다. 그러나 이들은 예수 안에서 한 가족이 되었던 것처럼 우리도 그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그들에게 특별히 요청되는 것이 있어요. 두 가지가 있는데 첫째는 무엇이냐? 예수 안에서 용서해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16절과 17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후로는 종과 같이 대하지 아니하고 종 이상으로 곧 사랑받는 형제로 둘 자라. 그러므로 내가 나를 동역자로 알진대 그를 영접하기를 내게 하듯 하고. 아멘.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았던 너 빌레몬이여, 이제 너는 사랑했으면 좋겠다. 이 오네시모도 예수 안에서 다시 태어난 자다. 내가 나를 대접하는 것처럼 너의 종된 오네시모를 사랑하여라. 여러분,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여러분이 예수님의 사랑을 입은 자가 맞으십니까? 그렇다면 사랑하고 용서하셔야 합니다. 에베소서 4장 32절,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아멘. 누가복음 6장 37절 다 같이 시작. 비판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비판을 받지 않을 것이요. 정죄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정죄를 받지 아니할 것이요. 용서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용서를 받을 것이요. 아멘. 정죄하지 아니하고 비판하지 아니하고
용서하는 사랑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마가복음에서도 말씀합니다. 서서 기도할 때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그리하여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허물을 사하여 주시리라. 예물을 드리러 나왔을 때에도 누군가 다툰 일이 생각하면 돌아가서 화해하고 와서 예배를 드리라고 말씀하시고, 기도를 하다가 누군가 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를 용서하고 계속해서 기도를 해야 그 기도를 들어주신다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행위 그 자체, 예배하는 그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뜻에 합하여서 사랑하고 용서하는 것, 하나님이 더 기뻐하시는 일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의 남편과 아내를 사랑하고 용서하십시오. 여러분의 부모님을 용서하십시오. 자녀를 용서하십시오. 성도 간에 서로 용서하십시오. 미워하는 사람이 있을 때 감정적으로 내가 막 압도될 때가 있죠. 너무 속상하고 괴로워서. 그럴 때 기도를 하게 됩니다. 하나님, 저 사람 너무 밉습니다. 어떻게 저럴 수가 있습니까? 그러면서 처음에는 이렇게 기도하죠. 저 사람의 마음을 좀 바꿔주세요. 좀 바꿔주십시오. 바꿔주십시오. 근데요, 계속 기도하다 보면 어떻게 되나요? 정말 계속 기도하다 보면 저 사람이 내 기도로 바꾸는 그것보다 더 쉬운 방법이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내 마음을 바꾸는 것입니다. 그냥 용서하는 것이에요. 자존심 지키지 말고 내가 져주면 되는 것이에요. 그러면 평화가 오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14절과 21절 같이 봅니다. 시작. 너희는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악에게 지지 말고 악을 이기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성숙한 믿음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참으로 어려운 일이지만 나를 박해하고 저주하는 자를 오히려 축복하고 용서하십시오. 이것이 바로 그들의 머리 위에 숯불을 올려놓고 뜨겁게 하는 일입니다.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는 우리 모든 새생명 베다니의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이 승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사람은 미워할 때 불편해야 돼요. 마음이 미워하면 마음이 불편해야 돼요. 남을 욕하고 미워하는 게 그게 막 쉽게 막 되잖아요, 여러분. 그럼 스스로 생각해 봐야 돼요. 내가 뭔가 지금 문제가 있구나, 믿음에. 이런 생각을 해야 돼요. 막 난 막 험담하고 막 저주하고 막 이러고 있는데 이게 막 잘 돼, 술술. 어제도 잘 되고 오늘도 잘 되고 그게 잘 돼요. 이거 뭔가 문제 있는 사람인 거예요, 여러분. 웃으면서 얘기하지만 잘 들으셔야 돼요. 그리고 그리스도인은요, 세 번째, 어떠한 상황에서든지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사실을 믿어야 합니다. 오늘 15절 말씀에 보면 사도 바울이 아주 놀라운 이야기를 하는데 같이 볼까요? 시작. 아마 그가 잠시 떠나게 된 것은 너로 하여금 그를 영원히 두게 함이리니. 이런 얘기입니다. 빌레몬이요, 오네시모가 지금 너에게 죄를 지어서 잠시 떠나 있지만 이것은 다 하나님의 뜻 안에 있는 것 아니겠느냐. 이렇게 그를 예수를 만나게 하여서 다시금 내게로 돌아가게 하려고 하신 하나님의 큰 뜻이 있는 것이 아니겠느냐. 하나님의 섭리가 모든 인생의 가운데는 숨어져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45장에 보면 요셉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러분, 요셉 잘 아시죠? 형들에게 시기를 사가지고 구덩이에 빠지고 팔려서 애굽의 종이 되었던 그런 요셉이었습니다. 시간이 흐르고 흘러서 나중에 요셉이 국무총리가 되었고 자신의 형제가 자신의 앞에 엎드려 있을 때에 무엇이라고 이야기했습니까?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보다 먼저 보내셨습니다.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건 당신들이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요셉은 사람을 원망하지 않았어요. 이미 용서한 지 오랜 거예요. 자신은 생각했던 것입니다. 이것도 다 누구의 뜻이다? 하나님의 뜻이요 하나님의 섭니다. 그러므로 괜찮은 거예요. 하나님이 하셨으면 괜찮은 거예요. 사람이 한 것은 용서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 하셨으니까 그것을 믿는 사람은 용서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가운데 일어나는 모든 일이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히려 감사하십시다. 그리고 믿으십시다. 그리고 주님께 맡기고 용서하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는
화목하게 하는 역할을 해야 합니다. 바울이 도망자인 오네시모와 지금 빌레몬 사이를 중재하는 이 이야기는 복음의 축소판입니다. 오늘 주보에 조그맣게 그림 하나를 그려 넣었는데요. 가운데 있는 게 오네시모죠. 그리고 가운데 있는 게 이제 사도 바울이지요. 감옥의 신분으로 그 죄수의 신분으로 그 발에 묶여 있죠. 그리고 한편에는 죄를 지은 오네시모가 있고 한편에는 빌레몬이 있는 거예요. 이것은 바로 복음의 축소판을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빌레몬과 바울과 오네시모의 관계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죄인인 관계를 정확하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18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바울이 빌레몬에게 오네시모의 빚을 내게 계산하라, 내 앞에 돌리라 라고 말을 했죠. 예수님도 그 피값으로 우리의 죄값을 대신 치러주셨습니다. 그 피로 우리는 죄사함을 얻은 것이죠. 그러므로 죄인인 오네시모, 우리의 죄값은 지금 없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더 이상 우리는 죄인이 아니고 하나님의 자녀, 형제, 자매가 된 것이지요. 마찬가지로 더 이상 오네시모는 빌레몬의 종이 아닙니다. 이것이 복음인 것이죠. 이제 우리는 중재자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도 동일하게 회복된 사람이기 때문에 화목하게 하는 사람이 되어야 하죠. 험담하고 욕하고 분열을 조장하는 것은 마귀의 일입니다. 사랑의 중재자가 되고 사랑하는 중재자, 화목해 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신약 성경에 보면 바나바라고 하는 인물이 있습니다. 바나바는 그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믿고 회심을 한 후에 어디도 가지 못할 처지가 되었습니다. 유대인들에게는 배신자가 되었고 그리스도인에게는 무서운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가 그냥 다소에 들어가서 자신의 고향에서 은둔 생활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은둔 생활을 했던 사도 바울을 알고 홀로 조용히 가서 그를 데리고 온 사람이 바로 바나바였습니다. 그래서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모여있는 안디옥 교회와 사도 바울을 서로 가운데서 중재시켜 준 게 이 바나바였습니다. 바나바가 사울을 찾아러 다소까지 가서 그를 건져주었던 이야기.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사도행전 13장에 보면 사도 바울과 마가 요한의 사이가 갈등이 있었을 때에도 그것을 중재시켜 준 것이 바나바였던 것을 우리는 성경에서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서 무엇보다 이 마지막 교훈, 화목하게 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는 사실을 마음에 새길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4가지 말씀드렸습니다. 첫째, 그리스도인은 거듭나야 합니다. 그리고 거듭난 그리스도인은 한 가족입니다. 우리는 그러므로 서로 용서해야 하고 어떠한 상황이든지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도 동일하게 거듭난 사람으로서, 용서받은 사람으로서 다른 사람들을 용서하고 중재하며 화해케 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